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오신 여러분 환영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2026년 새해가 밝았고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예. 귀한 또 우리 새내기들을 맞이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큰 감사와 영광이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또 꿈도 있으시고 또 계획도 있으시고 또 여러 소망도 있으실 텐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귀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숨이 좀 차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잊지 못할 두 가지의 중요한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만나를 먹었던 기억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또 두 번째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이 기적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만나를 받았던 것은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받았던 기적이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받았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또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철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행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귀한 복들이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시는 귀한 복들이죠. 두 번째 복은 나의 행함, 나의 도전, 나의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했고 애를 썼는데 요지부동하지 않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성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이나 어떤 학업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어떤 바뀌지 않는 좋지 못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온전히 맺지 못하는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많은 성과 같은 것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능력으로 무너뜨리기 불가능해 보입니다.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굳건한 여리고성과 같은 그 성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너뜨려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여러분 늘 그 자리에 그 앞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 굳건한 성을 우리는요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반드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리고성과 같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기를 사용했나요?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잘 세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직 그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요, 그 당시 청동기라고 얘기하지만 무기 변별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무 작대기, 돌멩이 정도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무기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했을까? 오늘 중요한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질문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가? 내 앞에 있는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해오셨습니까? 아마 수많은 도전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앞에 떡하니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여리고성과도 같은 그 굳건한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해야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은요, 기억하며 도전하는 겁니다. 2번째, 기다리며 도전하는 겁니다. 3번째, 기대하며 도전하는 겁니다. 라임이 괜찮죠?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살펴볼 텐데, 첫째로 내 앞에 있는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여러분, 기억하며 도전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40여 년 만에 들어간 겁니다. 40여 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했던 내용을 그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신명기 1장 2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12정탐꾼이 보고했던 내용에 따르면 성들이 어마어마했대요.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기초로 보면 높이가 7m입니다. 그 당시의 성벽. 너비가 6m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 안에 사람이 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 정제 시작할 때 여리고성 무너뜨리게 되는데,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남는 가족이 있죠. 기생 라합의 가족이죠. 기생 라합이 어디 살았습니까? 그 성벽 안에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벽입니다. 그리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대요. 안악자손 누구입니까? 거인족들입니다. 평균 2m 50에서 3m가 되는 골리앗은 3.3m였죠. 여러분, 그 엄청난 거인들을 바라보았던 그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내용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이요, 굳게 문이 닫혀 있어요. 사람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리고성은 싸울 생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해서 공격하거나 전술을 짜거나 전투할 의지가 없다. 그저 방어하는 데 급급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들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의 무기가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오늘 말씀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서 이 문장이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한참 전에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일이 아닌 것이죠. 이미 넘겨주었는데 뭘 싸워요? 이미 넘겨주었는데 그 성벽에 기어오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넘겨주셨는데 그 가나안의 이 여리고성 백성과 싸울 필요가 있겠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까먹지 않고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성이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어떻게 무너질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너질지를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어느 시점에 무너질지도요 잘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앞날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안 주세요.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좀 알려주면 좋잖아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말씀을 믿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입니다. 왜 나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알려주시지 않지?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요 기도합니다. 앞날은 알 수 없지만 기도합니다. 앞날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뭐 합니까? 도전합니다. 도전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억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셨던 분들 아마 말씀 카드를 받으셨을 겁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말씀 카드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 카드를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도전할 거예요. 왜요?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진정한 신실하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십 번의 명령형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명령형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하라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도전하지 못하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2026년 여러분,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도전하지 못했던 것 있으십니까? 여전히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담대히 도전함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싱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앞에 있는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요, 기다리며 도전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이 되면 7바퀴를 돌으래요. 몇 바퀴 도는 겁니까? 13바퀴. 13바퀴를 돌라는 뜻이에요. 13바퀴를 계속 돌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가면서 양각 나팔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 나팔을 불면 마지막 부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르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한 명령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이해했을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이 여리고성이, 이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역학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나갔어요. 그들은 돌았어요. 이해하고 돈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돌았을까요? 마지막까지 돌아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뭐예요? 매일 한 바퀴씩 7째 날은 7바퀴, 13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돌고 돌고 또 돌아야 합니다. 뭘 기다려야 합니까?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이 한 바퀴 돌고 돌멩이가 떨어지는 걸 보았을까요? 성이 좀 흔들흔들 거리는 걸 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돌아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좀 흔들리는 기미라도 보이면 신나게 돌 텐데 전혀 그런 기미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쉬운 문제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또 견고한 그 성들, 그 성이 무너질 때까지 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일 동안 7일 동안 돌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6일 동안 7일 동안, 의미적인 숫자이겠지만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여러 번 기다려 본 적이 있는 분들은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겁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다려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가족의 구원인데, 그 가족의 구원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아예 이제는 포기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납니다. 또 오랫동안 준비한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입학이 될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힘내서 열심히 기다리며 준비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그 기다렸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그냥 내려놓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무너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견디고 버티는 그 기다리는 그 심령을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청년부의 한 청년의 아버님이 교회에 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만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셨습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아버님이, 그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다렸는지 저는 잘 압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끝없이 도전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긴 시간 동안 보셨겠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하면 너무너무 반가웠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주님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나가심으로 그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해결받는 그 문제의 하나님 역사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앞에 있는 성을 무너뜨리려면요, 기대하며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여리고 성을 돌았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돌았을까요? 마지못해 돌았을까요? 지키니까 돌았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돌았을까요? 이미 앞에 이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한번 되돌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해 낼 수 있겠죠. 그들은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염려가 있을까요? 그들 마음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대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일들로 나에게 보여주실까? 이번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실까? 기대입니다. 기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2026년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의 지금까지 경험들,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방식들을 가지고 2026년을 계획한다면 별로 기대감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무너질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그 안에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게 돈다고 무너지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수없이 모세를 겨냥해서 비아냥거리며 그의 리더십, 이 여호수아죠. 여호수를 향하여 비아냥거리며 욕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입을 다 봉해 버렸습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그들은 침묵 속에 돌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 이런저런 속삭임들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고 입을 다 봉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라고, 내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게 뼈저리게 느껴져요. 삶 자체가 그렇구나,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 안에 상대적으로입니다, 커져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대감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서 한켠에 두려움도 있지만 그 반대로 기대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모양으로 일하실까라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친구 청년부를 볼 때마다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가고 있구나. 저 청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져가고 계시구나. 저렇게 빚어가고 계시구나. 저렇게 성숙시켜 가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죠.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고 따르라고 하시고 도전하라고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주십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없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잘 순종이 안 되어져요. 진짜 이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 내 안에 기대감이 있는 사람만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내일을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내일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십니까? 아니면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을 나에게 또 주실까라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길 원하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새 아이들이 이제 뭐 좀 커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없다는 걸 이미 압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다 오픈합니다. 산타 없어, 알았지? 이제 선물 없는 거야, 얘기를 합니다. 좀 불쌍한가요? 근데 우리 김은호 목사님 아들 시원이는 이제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아직 산타가 있는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온이가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올해는 어떠한 선물을 받을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산타는 누구에게 선물 준다고요? 착한 어린이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12월 열심히 착하게 삽니다, 우리 시온이가. 좋은 선물 받으려고 기대감에 엄청 부풀러 가지고요, 올해는 어떠한 좋은 예쁜 어떤 선물을 주실까 엄청난 기대감으로 살아가요. 그거를 엄마 아빠인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알아요, 몰라요? 누구보다 잘 알죠. 얘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기대감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선물로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무슨 선물을 준가 봤더니 성탄절 한 주 앞두고 매일매일 뽑기를 통해서, 뽑기를 하면 선물을 주어지는 그 크리스마스 선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성탄절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야,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대될까요? 저희 아이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겁을 할 텐데, 그 기대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가 기대감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대감으로 나오는 자녀에게 복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기대감이 있을수록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큰 기대로 나올 때, 아유 나는 그거 못해줘, 딴 사람한테 알아봐, 이런 하나님이 수가 없어요.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대견해서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요,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주시길 기대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요, 그 기대에 부응하시고 쳐버리지 않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며 도전합시다. 기다리며 도전합시다. 기대하며 도전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흔들리지 않는 여리고성과 같은 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성이 무엇입니까?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개인의 영적인, 육적인,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죠. 여러분, 그 문제 앞에, 그 성과 같은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너뜨려야 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귀한 복을, 그 가나안 땅에 축복된 것들을,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넘어서야 합니까?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믿음의 도전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도전해야 합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도전해야 합니다.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도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견고한 성을요, 무너뜨려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신구 청년들, 2026년 여러분 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